안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성탄을 준비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했는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법도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그 성경의 구약의 율법을 말하겠죠. 그래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거룩한 정결 의식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이죠. 육신의 부모인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왔겠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23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물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이제 제물을 바치는 거는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이걸 보면 당시에 그 집안의 형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형편대로 하는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좀 가난했다. 그러니까 비둘기 정도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성전에 나왔을 때,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이제 말한다는 얘기는 지금 안나 선지자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때. 그러니까 이제 안나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만났습니까? 아기 예수를 이제 안나가 보게 된 거죠. 성전에 이제 안고 오는 아기 예수를. 그래서 이제 마침 이때 딱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침 이때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기다렸다가 본 것이냐면 84년, 84년을 이제 그 메시아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을 볼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게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됐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해야 될 일이 속량입니다. 속량. 예루살렘의 속량, 혹은 이스라엘의 속량, 혹은 온 세상의 속량. 속량을 바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런 내용,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돼서, 보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 아기가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안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 어마어마한 말이죠. 어마어마한 말이고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대망,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지금 여기서 실현됐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는 예언자고 선지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속량이라는 것은 그 죄값을 주고서 이제 죄를 없이 하는 것을 속량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죠. 그래서 죄를 없이 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구원, 속량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 땅을 죄 없이 하는, 구원하는 일을 행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내는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시는,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고. 그래서 이제 인간 구원을 하려고 하면은 그 인간 중에서도 참 인간이 돼야 되죠. 모조품이라든지 짝퉁이라든지 50%는 인간인데 50%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성육신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은 완전한 인간,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량이 없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그 속량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게 되고, 또 부활이 없게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도 없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중보하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도 없게 되고, 그러니까 성탄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러니까 죄값을 없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시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속량값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다 중보해서 구원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다 구원을 이루시게 되면 마지막에 다시 오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그런 큰 구원이 비로소 이제 펼쳐지게 되는 예수님의 오심은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역사를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 안나는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의 아기 탄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거고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날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인간으로 오시냐. 그거는 신비로운 것이지만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다. 그런데 또한 아기 예수로 온다. 온전한 인간으로 온다. 그것도 사실이고 진리이다. 그래야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나는 드디어 이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딱 이렇게 자기 앞에 오게 된 것을 봤을 때 84년을 기다렸다 했는데, 그 84년의 내용이 뭐냐?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안나에 대해 설명할 때 선지자라고 설명을 해요. 선지자는 예언자거든요.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뜻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미리 알려주는 그런 이제 선지자입니다. 안나가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나이가 많았는데 그 많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혼은 조혼, 일찍 좀 결혼하는 편이라서 한 15살 정도면 이제 결혼한다고 봐요. 그러면 15살에 결혼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제 7년 동안 살았으니까 한 21~22살? 네, 요 정도에 이제 남편하고 사별을 했죠. 남편이 죽어서 이제 과부가 된 겁니다. 결혼 생활은 짧았다라고 보고, 또 육신적으로 보면 이제 인생에 그 좋은 것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혼자 되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과부. 소망이 어디 있느냐?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보내시는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는, 내 평생에 한번 그리스도를 볼까, 그거를 이제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과부. 그러나 경건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다리고 예언한다는 면에서는 선지자. 이제 안나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과부된 지 84세니까 적어도 한 15살 더하기 7, 한 22 정도, 22에서 84를 하게 되면 그러면 또 한 100살이 넘어가게 돼요. 100살이 넘어. 그러니까 늙은 안나다라고 했을 때 그 나이가 지금 100살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과부로서 생활이 뻔한 거죠. 그러고 나서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을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예수님의 그 출생에 대해서 대망을 하면서 마음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재미들이 있고 또 소망들이 있는데,
그 세상적인 건 뭐냐면 자식들이 잘 될까, 또 세상으로 어떨까, 뭐 이런 거를 가지겠죠. 근데 이 안나에게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탄생에 대해서만 그냥 오직 한 가지만 그냥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세월들을 수십 년, 그래서 84년이 지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올해는 올까 또 내년에는 올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100살이 넘어까지 도달하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제 말하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에 대한 어떤 현실인가, 거기에 대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격,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보면 애굽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시키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노예 생활하고 또 이렇게 억압받고 정말 못 살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자,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애굽을 떠나는 해방 자유함에 대한 그것이 실현됐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그러다가 이제 출발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거든요. 지금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로마를 쳐서 우리를 해방해서 우리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그런 새로운 어떤 구원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육신적인 어떤 로마로부터의 해방만 바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구원자가 와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 대망, 올바른 대망도 정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안나가 거기에 깊이 몰두해 있는 겁니다. 예,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 아니,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이 땅에 이제 딱 임하게 되는데, 그거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오직 하나, 자식이 있어요? 아니면 뭐 세상에 어떤 다른 기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무슨 취미나 어떤 재미가 있습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얼마나 컸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에 그런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의 과거가 예수 믿었다, 그거.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믿을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다시 오신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고 믿었어요. 오실 그리스도. 근데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달이 됐다, 겨울이 됐다, 그러면 또 이제 한 해가 지나서 내년에는 2023년이 된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를 보면서 뭘 보고서 그거를 하고 있느냐. 계절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겨울 되니까 너무 싫죠. 진짜 여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더우면 그냥 샤워나 하고 그러면 되니까. 근데 여름 되면 또 마음 변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계절을 보는 사람은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겨울 추운데 이거 어떻게 지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고요. 그리고 뭐 돈 바라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년에는 좀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건강에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항상 건강이지 뭐, 안 아프면 최고거든요. 안 아픈 게 제일이에요. 아파봐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건강할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뭐 자식들을 보면은 자녀들이 언제 다 크게 되고
또 집안이 좀 평안할까 그런 거 봐요.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두 번째, 세 번째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네. 근데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내가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시간표가 또 1년, 10년이 돌아갈 때 항상 예수님이에요. 늘 기다리는 거죠. 오늘도 주님 오실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 다시 한번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또 주님이 오셨구나, 또 우리가 한 해를 지냈구나, 성탄이 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소망과 기다림이 전부 다였어요, 인생에.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인생에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는 게 다 이루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너무 큰 일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진짜 임하게 됐기 때문에 얼마나 귀해요.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 그 정탐꾼 중에 갈렙인데, 이 갈렙이 85세가 됐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파견될 때, 그때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뽑혀서 이제 자기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그때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죠. 그래서 지금 나이는 85세예요. 오늘 그때 이걸 비교해 보면, 이게 왜 85세냐면 그 나이 40에 40에 정탐꾼으로 파견됐는데, 이제 광야에서 38년 정도를 이제 방황하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 정복 전쟁을 한 7년 동안 하게 돼요. 그래서 38 더하면은 38 더하기 7하면 45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정탐꾼 파견이 40살이라고 보면 40 더하기 45가 되어서 85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내 나이 85세다 지금,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근데 나에게 힘이 있다 이죠. 얼마나 힘이 있냐면 내가 40세 때 정탐꾼으로 파견됐을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건강이나 전쟁하는 거나 뭐 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에게 있어서는 한결같이 뭐냐면, 한결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헤브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제일 그 차지하기 어려웠던 그런 험한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거든요. 이 헤브론 산지의 안악 자손들을 보고서 겁먹어서 그때 가나안 땅에 못 간다고 이렇게 물러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자기는 그 당시도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10명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그러면 못 간다 해가지고 지금 45년 세월을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근데 그때 다른 사람들이 난리 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다.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그러니까 이 갈렙은 세월이 지나서 그 38년 동안 방황하고 정복 전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직 목표는 가나안 땅 완전 정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했거든요, 그동안. 그러다가 뭐 뺑뺑이 돌다가 또 기다리다가 전쟁하다 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고 이제 주저주저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나서서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45년 전에 못한 일을 지금 해치우겠다 그런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믿음,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45년 후에 드디어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죠. 나의 평생의 꿈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집 하나 짓는 게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미지의 땅,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땅을 내가 지금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멋있습니까? 모세가 120살까지 살고 죽었어요. 그랬을 때 모세는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40에 철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목동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애굽 가가지고 내 백성들을 해방해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죠. 그러니까 40년은 그냥 애굽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40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 80에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왕한테 가서 내 백성들을 해방해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가 80인데 그 40년 광야 생활을 다 겪은 다음에 이제 120살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만 됐다. 다 했으니까는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20살이 딱 됐을 때 가나안 땅을 딱 볼 때 기분이 어떨까요? 거기 실제로 가서 이렇게 보면 요단강이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니에요. 그 요단들이 있는데 그 너머에 이제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자기가 그 40년 동안 자기 해야 될 일, 가야 될 땅,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 살았거든. 백성들은 문제를 일으켜서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시험도 들고 불평도 하고 사건이 무척 많았지만 근데 모세 생각에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그 길을 쭉 갔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가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그 요단들을 보고 저 너머에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이거든요. 보면서 하나님이 다 됐다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 생애를 마감하게 되잖아요. 이 기다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과거에 대한 회상도 필요하지만 오늘에 대한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이고 갈렙에는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적어도 40년, 45년을 투자하고 소망하고 기다렸어. 근데 안나는 더 이상 적어도 과부되고 나서 85년 동안을 그냥 그리스도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마침내 그걸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가 이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걸 설명을 쭉 하고 사실은 이제 인생 다 마감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만큼 예수님은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지 않으니까는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아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1년 살아야 되거든요. 성탄절을 맞아 또 1년 사는 거예요. 네, 우리가 1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예수님 태어나셨네, 예수님 죽으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다시 오시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예수님 부활할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 부활할 수 없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없잖아. 그러면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의 영생 복락에 들어간다는 것도 다 없잖아요. 기다려야 되겠죠. 믿음으로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절기를 지낼 때마다 절기가 세상 말로 말하면 축제입니다. 축제인데 크게 지내는 거예요. 뭐 크게 지낸다는 게 막 먹고 마시고 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의미가 귀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마음속에서 기다려지면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에 이제 초점이 모아져가지고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지,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시 오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온 교회요. 다 일어나, 다 일어나.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경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온 교회요. 안나는 적어도 84년을 기다렸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은 불과 며칠이 안 되지만 그래도 큰 기쁨을 가지고 큰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믿음 생활이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이 이 성탄절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